드리세. 아멘.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염리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원근각처에 흩어져 살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과 테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참수하는 극악무도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을 유혹해서 끌어들이고 세계 도처에서 온갖 테러를 일으키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올해도 어김없이 만물이 생동하는 이 새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피어나는 새싹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연의 선물을 생각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게 해 주시고 영원토록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서 참된 자유를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신령한 복주심을 생각할 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권능의 주님이시여,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육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깊고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혼탁하지 않게 하시고 미혹하는 영을 물리쳐 주시며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순절의 크고 놀라운 의미를 묵상함으로 영과 육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최진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주님의 보혈로 채우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오니 그들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주일 회중을 대신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 지휘자를 비롯한 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교우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회전에서 예배드리고 각 부서에서 활동하며 친교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순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서 도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모드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종이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늘나라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모신 이 자리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와 있는 분들의 얼굴은 천국이 가득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라는데 다 대부분 천국 같은 얼굴로 인사를 하는데 딱 두 분이 뭔 근심이 많은지 그냥 인상을 쓰시는데, 오늘 세상에 근심 많더라도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농촌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전원일기라고. 여러분 기억나지요? 양촌리, 이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감초같이 나온 분이 있어요. 일용엄니라고. 할머니로 이렇게 머리를 탁 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비녀를 꽂고, 저는 어릴 때 보면서 그분이 엄청 나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연세가 지금 63, 64인가? 4시래요, 64.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예요? 30대 후반에서 40대인데 머리가 하얀 할머니를 하셨어요. 인기를 참 많이 누렸죠. 근데 이분이 우리 탤런트들 보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을 앓았대요. 우울증이라는 게 이유도 없는데 원인도 없는데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죽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사람이 뭐 돈이 없어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원인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참 인생사가 이상한 게 엎친 데 덮친다고 우울증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남편 사업마저 부도가 난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실패하고 나니까 홀라당 다 날렸습니다. 그것만 괜찮은데 빚더미에 올라앉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뭐 이렇게 저렇게 알고 지내던 주위에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돈 좀 있다 하는 친구들은 연락을 싹 끊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 만나 모임에 나오지도 않아. 어떡합니까? 발등에 불을 꺼야죠. 연예계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많은 친구들은 인맥은 다 동원합니다. 사정 다 얘기하고 뭐 빌다시피 아쉬운 소리 하면서 몇백씩 모아가지고 이제 그 빚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뭐 몇천만 원도 아니고 몇십억 뭐 이렇게 가니까. 그러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되느냐? 전원일기 함께 나왔던 양촌리 이장님 부인 김혜자 권사님이 소식을 들었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김혜자 권사님이 김수미 씨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나한테는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안 하냐? 섭섭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너 몇백만 원씩 그거 빌려가지고 언제 그거 하냐? 언제 그거 다 갚냐? 추잡스럽게 그러지 말고 너 필요한 돈이 얼마야? 그러더니 가방을 딱 열고는 통장을 하나 김수미 씨 앞에 탁 내놓습니다. 이거 내 가진 전 재산이야. 나는 돈 쓸 일이 없어. 그저 다음 달에 내가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오늘 가만 보니까 아프리카 여기 있었네. 다 찾아가지고 빨리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네가 마음이 불편해오면 혹시 나중에 사업이 잘 돼서 돈이 흘러 넘치거든. 그때 갚든지 말든지 그건 네 마음대로 해. 김수미 씨가 그 통장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콕 참고 고맙다는 인사하고 그 통장 가지고 빚을 싹 다 청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재개하기까지 꽤 오래 시간이 걸렸지만 김혜자 권사님한테 받은 돈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다 갚았어요. 다 갚았대요. 재개한 거죠. 이 김수미 씨가 피를 나눈 친자매도 아닌데 친형제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뭐 서로 안면 있고 잘 지낸다고 해도 남이잖아요. 남. 근데 자신이 전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내어준 그 사랑에 감동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입장이 바뀌어서 그 김혜자 언니가 그 부도의 위기에 있고 내가 돈이 억만금을 사둔들 나는 그렇게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풀리고 이제 사랑의 빚도 이제 물질에 갚고 난 다음에 김혜자 권사님을 만나서 김수미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가 봉사활동하러 아프리카에 갔다가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그럴 일 없겠지만 포로로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그때 내가 나서서 포로 교환하자고 할 거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니는 구하고 말 거야. 여러분 피 한 방울도 나누지 않은 사이예요. 그런데 정말 어렵고 힘들어 인생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전 재산을 내어준 김혜자 권사님 그 사랑 앞에 이 김수미 씨는요 그 언니를 구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고 하는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사랑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다비다라 이름하는 여제자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욥바라는 데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욥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 같은 목재를 막 실어 나를 때 그 욥바라는 항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요. 구약의 선지자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라는 명령을 듣고 그 명령 순종하기 싫었어. 니느웨 가기 싫었어. 다시스로 도망갈 때 요나 선지자가 배를 탄 게 욥바예요. 그 옛날이든 지금 이 사도 바울 베드로 시대이든 욥바는 굉장히 발전한 항구 도시예요. 이제 그 도시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다비다라 이름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헌신된 사람이냐? 제자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교인, 성도, 제자 다릅니다. 교회를 주일마다 나오면 교인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려고 한 사람은 성도예요.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를 제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저 교인이십니까? 성도이십니까? 제자이십니까? 오늘 이 다비다의 삶은 자타가 제자라고 불릴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 다비다가 히브리 이름인데 그 당시 욥바가 살았을 때 이 사람은 헬라파 그리스도인인데 헬라식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스식 이름이 도르가라는 이름이에요. 이 다비다나 도르가나 영어로 무슨 뜻이냐? 가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젤이라고 들어보셨죠? 영양, 암사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암사슴은 아름답고 고결한 걸 상징할 때 암사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다비다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이 딸에게 이 딸이 자라서 아름답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다비다는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그의 인생을 위하여 이름 짓고 축복한 그대로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고귀하고 존귀하다고 부자로 살고 권세 있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권세에 높고 낮음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살아간 삶이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삶인가를 어떻게 하느냐? 살았을 때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이분의 죽음 앞에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던 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비다의 인생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36절 끝에 보면 다비다인데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사람은 어떠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평생을 살고 다 죽으면 한 줄로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탁 살고 세상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저와 여러분을 아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치워갈까요?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권사님은 평생 주님과 교회만을 위해 살았던 분이야. 그 권사님은 평생 기도의 권사님이었어. 그 장로님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했던 장로님이야. 오늘 이 다비다는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은 분이었다. 가진 것 많아서도 아니고 자기 있는 것, 가진 것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간절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을 보니까 선행하고 구제를 베푸는 일을 했다 이 정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힘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헬라어로 보면 흘러 넘치는 정도래요.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저 뭐 마음이 감동되면 하는 게 아니고 이분 삶 자체가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마음으로 돕는 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이 다비다가 죽어서 이렇게 다락방에 모시져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왔을 때 많은 과부들이 와서 울면서 다비다를 위해서 베드로 사도에게 다비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뭘 보여주냐면 다비다가 생전에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겉옷과 속옷을 내보여줍니다. 우리 겉옷 속옷 생각하면 뭐 러닝 뭐 하고 뭐 이런 옷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속옷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옷이에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동 지방에 있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막 얼어 죽을 정도로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옷은 이불처럼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적인 가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를 고발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아끼지 말고 주라 말씀하실 때 거기 보면 사람이 어려워서 돈을 빌릴 때 이 겉옷을 담보로 맡길 정도예요. 이게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속옷을 주고 겉옷을 쥐어줬다는 건 자기 쓰던 거 못 쓰는 거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재산 틀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가진 것도 없는데 저거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남도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그걸 넘어서서 많은 사람을 돕고 돈을 쓰고 막 시간을 쓰는 걸 뭐라 그러죠? 낭비한다 그럽니다. 시간, 재물, 헛되이 막 사용하는 거 그거 낭비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낭비라는 말이 붙으면 다 나빠요.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전기 낭비, 물 낭비, 뭐 낭비 붙으면 낭비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비다가 자기 한도를 넘어 있는 남을 돕고 섬기는 구제한 일이 이 여자가 물정을 몰라서 낭비벽이 빠진 여자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지나치게 막 돈을 쓰고 막 쓰는 거 낭비라고 하는데 낭비가 낭비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사랑이 그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시간을 쓰고 애쓰는 걸 낭비라고 하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여러분의 물질, 시간, 정성, 에너지 다 쏟는 게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그를 위해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건 낭비가 아니라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문둥병 앓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초대받아 식사를 할 때입니다. 예수님과 여러 많은 이들이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웬 여자가 하나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품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향유 담긴 옥합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깨트립니다.
최고급 향유예요. 나드산 향유인데 300데나리온 정도 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거의 3천만 원 값어치의 향유를 가져오더니 뚜껑을 연 게 아니고 아예 목을 딱 잘랐어요. 그리고는 그걸 통째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립니다.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가론지다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향유는 몇 방울만 뿌리면 되지 그걸 왜 다 부어가지고 낭비하냐고,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받아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못 먹는 사람 못 입는 사람 얼마나 도울 수 있겠냐, 낭비라고 허비라고 막 욕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가만두어라.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다 전해져서 이 여자를 기억하고 기념하게 될 거다. 여러분,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 되는 3천만 원 되는 향유를 깨트려 쏟아붓는 건 낭비로 보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낭비로 보지 않으셨어요. 아름다운 사랑이요 헌신으로 보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자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무엇도 낭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세세 오는 세월마다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될 위대한 헌신이라고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여기 과부를 주로 도왔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도 아마 과부인 것 같아요. 자기 사는 것도 그런데 뭐 지질이 궁상 떨지 말고 뭐 그러면서 볼 때마다 있으면 자기 좀 쓰지 왜 다 남 퍼주냐, 미련한 여자다, 그렇게 말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가장 슬퍼하고 가장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누구냐요? 다비다를 통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비다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자선 사업가로 태어났을까요? 그 부모가 자비롭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는 살면서 자신 물질, 시간 다 낭비하는 삶을 살도록 태어나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비다는 그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깨트린 그 여인 마리아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여인이 왜 그걸 다 쏟아부었을까요? 죄인이라고 창녀라고 다 손가락질하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짐승만도 못해 정죄당하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천국을 살게 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 향유가 가깝지 않은 거룩한 낭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과 똑같아요. 다비다는 예수님을 전하는 많은 이들을 통해 전도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죄와 마귀의 종로로 담에 영원한 지옥의 저주 아래 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 이게 웬 사랑이요, 이게 웬 은혜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죄인, 영죽을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온 몸을 다 주신 건 낭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가 너희 죄 다 담당했다 그러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 달릴 때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무지막지하게 가시로 된 관을 눌러 씌웠어요. 피부를 파고듭니다. 뼛속을 스며들어갑니다. 온 얼굴에 피가 낭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요. 예수님이 등과 가슴에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만신창이가 된 건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죄를 다 씻으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왜 손과 발에 굵은 대못에 박혀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절규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마지막에는 로마
그 군병의 창에 찔려서 옆구리로부터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고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썩어질 육신이 영원한 줄 알고 이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낭비예요. 주님의 사랑은 철저한 낭비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비다는 나 같은 영 죽을 죄인을 위해 주님이 그렇게 위대한 낭비를 하셨다. 그 사랑 알고 나니까 내가 주님 위에 주님의 그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 하늘나라 계시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게 곧 내게 하는 거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사랑 알고부터 다비다는 정말 작은 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주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시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많이 있고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정말 도움이 요청되는 그 사람을 찾아서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어 지어주는 걸 기쁨으로 알아요. 자기는 먹고 입고 쓰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돕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바라보면서 죽게 하듯 거룩한 낭비를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시간을, 혹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감격해서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그 여인을 향해 왜 쓸데없는 낭비하느냐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봐가지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갈릴리 바다에는 온갖 생물들이 그냥 가득하대요. 물고기들도 많고 어부들이 거기 가서 고기 잡지 사해 바다 가서 고기 잡는 이는 하나도 없대요. 사해 바다는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 몇십 배가 높아가지고 거기는 사람이 수영복을 안 입고 튜브를 안 타도요 물에만 들어가면 떠 있는데요. 여러 해 전인가요? 저 친구 목사님이 거기 간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 수영도 못하는데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더라고요.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짜서 먹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갈릴리는 바다는 살아있고 거기 물고기를 비롯한 생명이 가득한데 왜 사해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됐을까요? 갈릴리 바다는요 위에서부터 물이 홀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오면 그 물을 다 다시 흘려보내요. 다 보내요. 흘러가니까 그 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해 바다는요 물이 들어오면 그냥 가득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하니까 생명들이, 물고기들이 가득하지만 자기가 움켜쥐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바다는 썩어버리는 바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누고 흘러가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한 소년의 작은 조그마한 도시락에서 시작이 돼요. 그거 지가 홀랑 먹으면 저도 배 안 불러요. 그 작은 걸 주님의 손에 드리니까 그게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방울이 남는 기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주의 이름으로 작은 것 나눌 때 거기서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돈 많은 사람? 통계를 내고 조사를 해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언제 많냐? 돈 많은 부자들이 자살을 많이 한대요. 누가 우울증이 많냐?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돈은 아니면 그럼 권세 있는 사람은 제일 행복하냐? 그럼 저기 푸른 기와집에 사는 저 대통령이 제일 행복하게? 저 집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파요. 저 집 들어갔다 나오면 살 것 같다 그런데요. 다 모를 때는 저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들어가면 그건 괴로운 데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행복하냐?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복하게 지혜롭게 사느냐? 잠언에서는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또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진짜 필요를 나누라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5절 이하.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시간,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고 흩어 구제하는 것, 천국에 쌓아두는 거래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여 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벌고 통장의 잔고를 막 늘여보지만 없어져요. 어리석은 부자 알잖아요. 다 쌓아도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 싹 거두어가니까 아무것도 자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지요 낡아지지 않는 하늘의 통장에 잔고를 쌓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떠날 때 하늘의 통장의 잔고는 어떻습니까? 하늘 통장의 잔고는요 마이너스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우리가 작은 것 나누고 베풀면요 하나님 어떻게 주느냐?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는요 살 때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과 존경받았어요. 죽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 흘릴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죽하면요 다윗아가 죽었는데 장례 준비하려고 이렇게 염하고 했지 않았어요. 깨끗이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다가 이렇게 모셔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집은요 가난하든 보통 잘 사는 집이든 간에 다락이 다 있습니다. 1층이 남자들이 주로 이제 거주한다면 다락은 여자들이 이렇게 사는 방인데, 그럼 다윗은 여자니까 다락에 올렸냐? 아니에요. 장례하려면 다락이 아니고 1층에 모셔야 돼요. 다락에 왜 올렸느냐? 구약 성경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엘리야가 시돈 지방에 있는 과부의 집을 찾아가서 떡 만들어 오라 했을 때 그 집에 가서 3년 6개월을 얻어먹고 살아요. 근데 그 집 아들이 죽었어. 어떻게 하죠? 다락에 두고 그 아이를 살려내요. 나중에 엘리사가요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집에 이제 다락방에 얻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거했는데 그 집 아들이 죽었어. 그 집 여주인이 죽은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에 올려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모셔요. 엘리사 선지자가 다락에 가서 기도하고 살려냅니다. 여러분, 다락에 모셨다는 이유는 이 다윗이라는 여인은 주님이 다시 살려내시리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 준비하고 염한 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날 것처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모신 거예요. 왜요? 주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주옵소서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하죠. 침상에 누워있는 다윗 앞에 주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윗아야 일어나라. 어디서 여러분 많이 듣던 내용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 가셔서 뭐라 그럽니까? 달리 다굼.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다비다굼 하세요. 다윗아야 일어나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2절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살아서 뿐만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살아 일어남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돌아오는 축복의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더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염리교회 안에 오늘 다비다와 같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우리 염리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다비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서든 죽어서든 전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사랑 없어 절망합니다. 오늘 다비다처럼 김혜자 권사님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 하듯 사랑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다비다를 찾고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염리의 성도들이 주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비다처럼 도르가처럼 사랑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주님 섬김으로 알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잘 살아도 70, 강건하면 80인데
이 육신 썩어져 없어질 텐데 이 육신 위하여 먹고 마실 것, 입을 것 그것만 위해 살다 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물로 죽어지고 썩어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 인생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 위에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 이제 썩어질 육신 위에 사는 인생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오늘 다비다처럼 구제하고 선행하고 남을 돕고 남을 살리고 남을 축복하는 일을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온 삶으로 하는 사랑을 통해 오늘 다비다 까닭에 살았어도 죽었어도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된 것처럼 우리 염리의 성도들도 그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영죽을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위에 살도록 물질로 건강으로 여러 가지 은혜 주신 것 감사하여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 장학헌금, 주일헌금, 환경개선헌금 여러 가지 제목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사랑과 헌신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다하셔서 더 많이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나올 때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열려지고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다비다처럼 도르가처럼 김혜자 권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